역사를 예수는 용서와 사랑으로 회복시킨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 예수의 혈통적 선지인 다윗왕도 사울왕의 이렇게 집요한 투쟁에 대해서 그 추적에 대해서 계속 도망치다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2번 맞았죠. 한 번은 이제는 굴에서 이제 그 사울이 그 똥을 싸다가 이제 그 다윗이 이제 옷을 살짝 뒤인 걸 하고서 나중에 보시오 내가 당신을 죽일 수도 있지만 안 죽였다고. 2번째로는 이제는 그 진영으로 들어가 가지고 머리맡에 물병과 창을 가져가면서 원래는 그 제자 아비새가 죽이자고 했거든. 그 죽이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 인생의 지긋지긋한 추적도 끝냈지만 근데 인간적인 방법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기름 부어 세운 줄 어떻게 헤아려 하면서 안 했단 말이에요. 이제 하길라 산에서 사울을 살려주고 나서 화해하고 이제 결코 죄를 짓지 않았는데 그래도 안심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울이 다윗이 자기를 죽이지 않았다는 걸 깨닫고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면서 내가 너를 다시 해하지 않느냐 그렇게 해놓고 또 해하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구나 이제 유다 땅에 있으면 도저히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이제 자기가 스스로 그 자기 식솔들을 데리고 이스라엘의 적국인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망명해요. 이 블레셋이라면 바로 그 이스라엘 옆에서 그 붙어가지고 계속 괴롭히고 침략했던 나라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한미동맹도 맺어보고 여러 나라가 우리나라를 거쳐봤지만 이 일본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귀신 나라이고 그 철학 중심으로 이 사상적으로 완전히 이거는 그 극우적이고 군국주의적이고 제국주의 얼마나 잔인한 제국주의 우리가 30년 동안 체험해봤잖아요. 남자들은 강제징용과 강제로 노동하게 되고 온갖 여러분 있잖아요. 이 방공호 일제히 방공호 다 우리 조선 사람들이 땅굴 파게 하고 강제 노동시키고요. 그리고 이 집에 있는 녹그릇 막 쇠붙이들 있으면 다 뺏어다가 자기들 변기 만든다고 그 막 다 하고 그리고 여정들은 심한 정신대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가고 여러분 나라 잃은 소름이란 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근데 겪어봤잖아. 일본만은 겪어봤지. 36년 동안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인지. 우리 할아버지 목사님은요. 일제시대 때 우리 아버지가 말씀하시는데 아버지 아주 어렸을 때예요.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교 저학년쯤 됐을 때인데 할아버지 목사님 마당에 뭐가 이렇게 빨간 걸레가 펄떡펄떡 움직이더래요. 이렇게 보니까 사람이더래. 우리 할아버지 목사님은 고문을 얼마나 했나 그냥 그게 그냥 사람이 아니라 피걸레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고 툭 던지고 하거든요. 그런 시대에 여러분 나라 잃은 소름이란 거 엄청납니다. 응? 그 자주독립이라는 게 얼마나 귀하고 조국이라는 게 얼마나 귀하고 그런 이제 이 블레셋이 바로 옆에 마치 일본 놈들 같아 이게 계속 우리나라 막 옛날 임진왜란뿐만입니까 계속 외구가 출몰했대잖아 외구가 그래서 블레셋이 그지에서 계속 근데 다윗이 도저히 여기 있다가 자기 죽게 생기니까 어디로 가냐면 이제 블레셋으로 가고 그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로 가요. 자, 그러니까 가봐야 소용없죠. 근데 그 가겠다는 그 생각, 여러분 봐봐요. 1절을 보면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블레셋에 가게 된 계기가 뭐냐면 하나님 다 가도 됩니까? 기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명령이 떨어진 것도 아니고 자기 생각하기에 여러분 다윗을 너무 영웅시하지 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왜 있었느냐? 구약 시대 때 율법을 주셨구만 그 율법대로 하는 인간이 아무도 없어. 인간은 안 돼. 다윗처럼 날도 둑는 놈이 어디 있어요? 어? 나발의 아내 아비갈도 자기 걸로 만들고 어? 자기의 충신 그를 또 빼앗고 어? 저기 뭐야 죽이고 전쟁 나서 죽게 만들고선 자기가 나중에 또 그 취하고 막 그런 아주 그냥 인간적으로 아주 개판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또 봐봐요. 어떨 때는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어떨 때는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여러분 왜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 마음에 인위적인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뭐라고 해요? 바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도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않고 이제는 몇 사람하고 가냐? 2절에 보니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간다. 이 600명을 데리고 그리고 2절에 보니까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아기스에게. 그래서 다윗과 그 사람들이 이제 다 데려가서 이제 가드에서 아기스가 동거했는데 이제 다윗이 그의 뒤에 아내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갈과 함께 하였더니 이제 그 사울한테 어떤 사람이 이제 다윗이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치켜가는 것을 멈춘죠. 사울은 블레셋 포비아가 있어요. 블레셋만 보면은 겁을 내. 그런 인간이에요. 그 이제 그 추격을 이제 중계하는데 가드에 이제 정착했던 이 다윗인 아기스에게서 시글락을 성읍으로 받고 그것에서 거의 여기서 이제 살아나고 시글락. 그리고 이제 이 다윗이 거기 살다가 다윗이 이제 그 뭘 받으면요 꼭 뭘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국회의원이 됐든 무슨 의원이 됐든 기자가 됐든 누구한테 뭘 받잖아요. 그럼 꼭 그 사람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받은 만큼 뭘 해야 될 거 아니야. 네?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블레셋의 용병이 되어 갖고 아말렉을 치고 노획물을 아기스에게 바치는 그런 일이에요. 마치 요즘에 그 우크라이나 전쟁 때 러시아의 용병으로 바그너 그룹이 이제 그 앞장섰던 것처럼. 근데 또 요즘에 그 탄약하고 쟤들 물자 공급 안 한다고 바그너 그룹이 반역을 일으켜갖고 거꾸로 러시아를 공격하네. 그게 원래 푸틴의 그 요리사 출신이었잖아요. 그 바그너 그룹의 회장이. 근데 이제 그 블레셋 용병이 되어가지고 그 아말렉을 치고 이제 노획물을 이제 갖다 바치고 이런 일을 한 거예요. 근데 다윗은요 그것이 자기의 그 예전 땅 유다에서 그 유다를 치고 얻은 전리품이라고 속여서 이제 그 아기스로부터 신임을 얻는 게 오늘의 내용입니다. 자 이제 오늘 주일이기 때문에 결론을 맺겠습니다. 짧게 하고 오늘 이렇게 자기가 어렵다고 자기 생각에
얘다 사울한테 지켰구나 하고 이방 땅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잘못된 태도예요. 응? 이 다윗은 아주 잘 나가다가 가끔 이렇게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요. 근데 성경은 참민 성경이 뭐냐면 인간의 모든 잘못된 걸 그대로 기록을 해요. 세상의 모든 경전들은요 그 교주를 굉장히 신성시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자들이 그 촬영한 것이 있었는데 신땡땡 교주가 자기 왕궁인 저쪽 가땡 그 이 군에서 그 자기 첩년하고 이렇게 올라가다 그 첩년이 이렇게 그 교주 엉덩이 톡톡 두드리는 거 봤잖아요. 이 땡땡 그 교주 엉덩이 별거 아니에요. 그거 여러분 교주를 너무 신격화시키지 마요. 나 신땡땡 그 교회 빠진 사람들을 건져내려고 그 사람들하고 상담하다가 야, 그 내가 막 그놈 죽는다 했더니 난리가 났어. 내 앞에서 막 어떻게 총회장님을 막 모욕하냐고. 완전 신격화. 여러분 인간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은 그냥 하나님이 다 같은 종들이에요. 어? 무슨 놈의 성직자가 어디 있고 무슨 인간이 특별한 게 어디 있어요. 그 우리 개신교는 개혁된 교회에서는 왜 목회자라고 하냐면 전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냥 단지 그의 사역만 하는 거야. 어떤 사람은 찬양 사역으로 종의 노릇하고 같은 종들이에요. 같은 종. 이게 철저한 개혁주의 사상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약속의 땅을 떠나는 그런 잘못을 저지릅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우리 결코 하나님의 이 구원사적 관점을 갖고 구원의 언약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세상 길로 가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버티세요. 마지막 날에 주님이 다시 오시면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나는 좀 그 한편은 조금 이해가 가는 게 제가 1996년에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지금 목회를 한 27년째. 초협평교회가 지금 그 통합 설립 후 우리가 교회가 23주년 접어들어요. 목회라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어디가 10년 목회했다면 참 10년 동안 한 교회에서 꾸준히 목회했다면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근데 변함없이 20년 이상을 했다. 그러면 그 사람 앞에 그냥 고개 숙이고 한 말도 하지 마세요. 그래서 원로 목사의 자격이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목회한 사람. 저는 원로 목사의 자격이 있어요. 원로 목사들 자격.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10년에 걸쳐서 추격을 받으니 얼마나 지긋지긋하겠어요. 아우, 저 인간 변하지도 않고 다시는 치지 않겠다고 해놓고 또 치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면 원수인 땅인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겠어요. 이거 뭐냐면 사실은 사울이 악한 게 아니라 다윗이 악한 거라고 사실. 우리가 영적으로 질 때가 있어요. 그거는 상대가 강한 것이라 내가 영적으로 약해질 때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이 사울의 추격으로 그 자기의 능력이 한계에 이를 때 도망가려고. 그런데 그때만 사실 하나님이 도와주셨거든. 근데 그것을 이제 그걸 까먹었어. 하도 괴롭히니까 믿음이 약해져. 여러분, 우리 권사 중에 한 분이 그러잖아요. 목사님, 요즘에는 아예 기도도 안 돼요. 왜 그랬더니 너무너무 힘들어서요. 너무너무 그래서 인간적 연민이 있어요. 이 다윗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계속 당했다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근데 나는 이 제3의 눈으로 이 인생을 바라보니까요. 아, 이래서 안 되는 거구나라고 깨닫고 다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걸 본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응? 자,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고 자기의 안전 때문에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 뜻에 완전히 어긋나는 행위죠.
그 훗날 이제 심각한 그 위기에 닥치게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동족 상잔의 비극을 맞게 돼요. 반드시 외세의 힘을 끌어들이면 동족 상잔의 그 피를 흘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한국 전쟁이 그거 아니에요. 소련과 중국과 미국과 일본. 일본 6.25 전쟁으로 우리 돈 엄청 많이 번 나라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블레셋 망명한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의 용병 노릇을 하면서 연명을 했단 말이에요. 먹고 살라고. 먹고 살라고. 그래서 이제는 처음에는 유다의 적군인 암멜렉을 침노하고는 마치 유다를 친 것처럼 아기스를 속였지만은 근데 이 블레셋이 나중에 전면전을 벌이거든. 이 유다하고 전면전을 벌이니까 어떻게 이제 블레셋 편에 서갖고 이스라엘과 전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켜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한 그 유대 민족을 블레셋이 치려갈 때에 그때의 용병을 했다. 그러니까 외세 자기가 자기 민족 내부의 힘이 힘들다고 외세를 끌어들였을 때에 결국은 동족 상잔의 비극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이 역사적 교훈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부에는요 절대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같은 그 민족끼리는 절대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내분이 일어나서 안 돼요. 가장 나쁜 지도자는 누구냐면 내분을 일으키는 사람, 한쪽 편만 드는 사람. 원래 지도자가 되면 모든 사람이 지도자야 돼요. 근데 한쪽 편을 서게 되면 그 내분이 일어나게 돼요. 통합적이지 않고. 그 어떤 정치하는 장로님이 연포탕에 얘기하더라고요. 연대와 포용과 탕평. 그런데 그분이 막 그냥 으르렁거리면서 막 국회에서 소리 질러가면서 한 시간 동안 떠드는 거 보니까 어우 왜 이렇게 언행일치가 안 되지? 그리고 저 장로님 저런 분이 아니었는데 옛날에 굉장히 선한 사람인데 내가 아는 점 그래서 국화빵 기계 쓰기더라면 국화빵 된다든지 진짜 국화빵 되지 마 이런 식으로 실망을 했어요. 근데 아무튼 이 자기가 이제 또 침략한 아말렉 군대들에게 그 거주지인 시글라 성읍이 약탈당하고 이제 그 반여자들이 납치되는 고난을 당하게 되고 별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의 하나의 안전 때문에 이 동족상전의 비극도 맞이하게 되고 이제 그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는 그런 행위를 했던 다윗. 다윗의 나약함을 보면서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그 정신인 사랑과 화해와 일치와 화평의 정신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핍박을 피해서 도망갔다고 해서 블레셋에 가서 안식을 얻었습니까? 아니에요. 결국은 동족상전의 비극에 그 주범이 되고 앞장서는 사람이 되고 말합니다. 오히려 처량한 신세가 됩니다. 자주적인 생각을 못하고 외세 의존적인 생각할 때 이렇게 처량한 신세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품을 떠난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은 가나안 교인이라고 하잖아요. 안나가를 거꾸로 한. 그 가나안 교인들이 되면 오히려 처량한 신세가 되고요. 어디 가나 이제 진정한 안식을 얻을 수 없어요. 교회를 매 떠도는 사람들 있죠. 내가 물어봤어요. 왜 자꾸 교회를 떠도십니까? 했더니 참 목사님을 찾으려고 진짜 그 말씀 전하는 목사님 찾으려고 그리고 진짜 교회를 찾으려고 자기는 돌아다닌대요. 백날 가도 쫓아다녀 보십시오. 교회론적으로 우리 초협평교회 성도들은 5년에 걸쳐서 주일 대회 때 설교로 조직신학, 교의학을 전체를 다 들었는데 교회에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우리 성도들에 가르쳤잖아요. 어? 그 교회는
무형의 교회가 있고 유형의 교회가 있고, 그리고 이 땅의 교회는 마귀와 싸우는 전투적 교회고, 저 천상의 교회는 완성된 교회다. 그 천상의 교회를 우리가 가기 전까지는 완성된 게 아니거든. 다 불완전합니다. 찾아보려고 없다고. 아마 이거 바로 이 교회다, 이 목사입니다. 그분하고 한 일주일만 지내봐. 자기가 왜 개척교회 때 그 목사님한테 실망했냐면 거의 개척교회 밀착하거든. 거의 같이 붙어 다니거든. 인간적인 거 다 보여주거든. 근데 그게 오히려 건강한 성도를 키우는 지름길이에요. 다 그걸 케어해 주거든요. 하나하나 세밀하게. 그게 장점이거든. 근데 그 큰교 목사님은 그 사람이 누군지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신비감을 하죠. 그러니까 자꾸 이단화되는 거예요. 인간이 신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신비스러운 기적과 이단을 베푸는 거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 교주를 섬기는 게 그 이단 아니에요. 돌아오는 것은 결국 허무와 절망뿐이에요. 꿈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평안은 영원한 기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도들은 믿음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자기 백성을 위로해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악령이든 사울을 대항할 때는 내가 더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담대히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히나 주일날 왔다가 안 왔다가 아니면 예배 시간에 고정적인 사람들 중 고정 멤버, 우리 그 대부분 우리 그 같이 교회를 설립한 우리 성도들은 저한테 훈련을 철저히 받아갖고 보통 30분 전이면 1시간 전에 거의 다 도착을 해 있어요. 근데 이게 내가 제일 키우지 못한 사람들은요, 한 11시 꼭 11시 반에 오는 사람 있고, 그래서 내가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11시 때 하도 늦으니까 그분을 위해서 11시 반을 맞춰놨어. 그 교인한테 양해를 구하고 안 되겠다. 이 사람들 죄지지 않게 11시 반에 12시에 오네. 그러니까 어느 조직에서는 무엇을 하든지 이 사람 꼭 30분 늦는 사람이야. 근데 우리 교회에서 꼭 그렇게 한 30분 늦던 분이 다른 교회를 갔는데 내가 물어봤어, 그 목사한테. 그래도 내가 도저히 훈련을 못 시켰던 사람인데 그 사람 잘 훈련 받고 있죠. 그랬더니 예배 시간 꼭 30분 뒤에 와요. 그 개버릇 안 붙인다고 어른들이 그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이제 있잖아요. 자기 문제입니다. 인간의 나약한 문제예요. 이 달처럼 나약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악령들 사울을 이기려고 하면은 어떻게 되냐? 내가 성령 충만하게 자주적인 생각을 가지세요. 누가 나를 어떻게 해준다고 하는 그 외세 의존적인 생각이 아니라 자주적인 생각. 내 문제다. 그럼 내 문제가 되면 내가 변화되면요, 지근히 변화됩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막 어떤 남자인데 이게 오면은 막 짜증나. 왜 그러냐 했더니 인사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봤더니 본인이 인사를 아무한테도 안 해요. 상대방의 표정은 나의 표정입니다. 내가 밝으면 상대방도 밝아. 내가 뒷동산 서울 둘레길 강동그린의 1차선 코스 초기동 야외 헬스장에서 제가 매일 운동을 올라가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저를 보면 되게 반겨줘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렇게 웃거든. 이게 잡고 확 내리고 안 내려. 안녕하세요. 다 인사해. 등단기 모두 다 몇천 명에게 다 인사합니다. 다 인사해.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밝으니까 그 상대방도 밝은 거예요. 내가 침울하면 상대방도 침울합니다. 포지티브하면 같이 포지티브. 이거 시너지 효과라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령 충만해.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환경이 바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환경 결정로 그런 흉불스러운 데가 이걸 되게 싫어해요. 여러분, 내가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내가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책임 100%, 나의 책임 100%. 이제 이걸 깨닫고 충만하는 되기를 또 이제 주일이 빠지지 않는, 늦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하게 하옵소서. 대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